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소리 외치고 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3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에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의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게 못할 것이며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의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허망한 착각을 깨버리고 십자가의 빛으로 나와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어저께 이어서 우리가 애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애굽의 파라오 네 번째의 그 파라오에 대해서 슬픈 애가를 지어서 그에게 불러줘라 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당대 최고의 제국이었던 애굽은 철동 같은 국력과 풍요로운 그런 나일강을 믿고 스스로 영원한 제국이라 그렇게 여겼습니다. 교만한 가운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모든 그 나일강이라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리고 그 풍요로운 그 강에 큰 악어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을 그곳에 그들을 결국은 패망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의지가 아닌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님을 하나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특별히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는 여러 나라에게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악어라. 꿈틀거려 물을 일구고 발로 물을 어지러이 하여 그 강을 더럽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파라오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이제는 자기를 웅장한 마치 표현하는 사자와 같이 본인을 표현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를 더 포장한 것이죠. 사자 하면은 동물의 제왕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굉장히 자기를 굉장히 최고의 어떠한 존재로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더 높이는 그러한 그래서 그러한 교만 가운데 빠져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세상 열방을 호령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주물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존재라고 본인을 착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나일강 구석에서 흙탕물을 일으키며 강물을 더럽히는 꿈틀거리는 악어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이 그를 정확하게 그의 존재에 대해서 그의 어떠한 잘못되고 낮아짐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좀 성공을 하고 조금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것 같고 내가 좀 모든 것을 좀 여유롭게 갖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착각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있어요. 마치 내가 되게 위대한 것처럼 그리고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 어저께도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잠깐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요. 칼빈도 그랬고 루터도 그랬습니다.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 했을 때 우리가 10의 1조만 하나님의 것이고 나머지 10의 9조는 마치 우리 것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고 내 마음대로 그 물질을 써도 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10의 10조가 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너무나도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10의 1조만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게 함으로 10의 구조를 우리가 정말 그것을 잘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덕이 되게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것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10의 2조나 10의 3조를 하나님이 드리라 그랬다면 우리의 삶이 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자와 사랑이 참 많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의 어떤 것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돈이 없으시겠습니까? 뭐 하나님이 뭐가 궁핍해서 그걸 꼭 받으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의 1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너가 11조를 드릴 때 내가 내게 복을 쌓는지 쌓아 부어 주는지 네가 나를 시험해 보라라고 성경에 나오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꼭 11조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루에 7일 한 주에 7일을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일만이 주님의 날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6일을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7일이 다 주님이 주시는 날이죠. 하지만 그 중에 구별되게 안식일을 하나님이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축복에 또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더 겸손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징벌을 가했을 때에 찾아오는 절망과 어둠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애굽 그리고 그 파라오 왕을 심판하실 때 온 우주의 빛을 어둡게 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계세요.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나님 불을 꺼버리신다. 불을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워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우상을 섬겼냐면 태양신이라는 것을 섬겼어요. 태양신 우상이죠. 예. 그 태양신, 태양에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그 하나님 만드신 작품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일부는 태양의 신을 신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섬겼다는 자신들의 제국이 영원한 빛 가운데 있을 것이라 자만했던 것이죠. 태양의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파라오는 백성들을 그것을 섬기게 함으로 인해서 본인이 제국의 바로 그 모든 것조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나는 표현하는 사자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교만 가운데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해와 달과 별의 비추를 거두시고 그 태양까지도 하나님이 다 막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다 불꽃을 가리우게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또 요즘 우리가 이상 기온을 겪지 않습니까? 얼마나 날씨가 무덥습니까? 뭐 여름이라 무더운 것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이상 기온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리고 우리나라도 사계절이 뚜렷했던 나라인데 지금 사계절이 점점 없어지고 이제는 이계절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과 겨울. 그것처럼 지금 생태계가 망가지고 지구가 병들어가고 있고 그러한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자연이 훼손되어지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 훼손되어질 때에 아무리 인간이 과학과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시키려고 해도 그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 그리고 생태계 학자들, 과학자들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사랑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의 선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늘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우리가 보존할 줄 알아야 된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정복하고 땅에 충만하고 우리가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주인으로 여기고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호령하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관리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만드신 천조 만물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작품들을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관리인으로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보존했을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이죠. 근데 인간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이 오늘 이 파라오와 같이 주인 행세를 하고 그것을 마음대로 훼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그의 끝은 결국 파국과 멸망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다시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을 고백하며 짧은 인생 가운데 정말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은 애가 슬픈 노래를 지어서 불렀지만 결국은 그것을 구원의 찬송으로 바꾸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슬피 부를 노래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국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프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원래 이 애가를 슬픈 노래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바로 그의 왕 파라오 불러야 할 비극적인 노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그물에 걸려 심판받게 하고 영원한 어둠 속에서 슬피 우려할 존재가 바로 자신임을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더 깊이 보면은 여기에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 말씀에 보면 온 땅에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45절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 어둠의 고통 그리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우리의 모든 형벌을 죄악을 받아내신 것이죠. 우리가 불러야 할 죽음의 그러한 애가 장송곡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부르셨기에 우리는 오늘 슬픔의 노래가 아닌 대신 구원과 감사의 찬송을 하나님께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심판의 노래를 통해서 또 7절의 8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애가이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는 바로 하나님이 그 애가를 부를 우리의 존재들을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바꾸셨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살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더 감사히 여기며 오늘도 일주일의 남은 삶을 정말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닌 우리가 더욱더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또 주님 앞에 은혜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남은 한 주의 삶이 되어지기를 또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부여잡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 심판, 또 애가, 또 무거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살 수 없음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인간의 교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교만이 아닌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안에 주님의 근행 아래 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감사와 찬송과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고 또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일본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또 이번 주에 우리 마임 수련회를 떠나는 모든 수련회 과정들 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보여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그의 삶이 정말 비참하고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가 날마다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주님 말씀하셨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본 단계 선교팀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이제 수련의 일정 가운데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남은 일정 가운데서도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버지 만나지 못하고 아버지 나라적으로나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또 아버지 주의 고해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그 일본 땅에 하나님의 아버지 놀라운 긍휼과 은혜에 아버지 그러한 바람이 불어 닥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곳에 수많은 하나님 믿는 자들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어지는 나라 일본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팀들이 거기서 아버지 감당하는 모든 선교 일정 가운데 그 기도의 발자취 가운데 그러한 열매들이 맺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씨앗, 아버지 기도의 씨앗을 심고 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마임 수련회 이번 주 아버지 목요일 날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기간도 준비하며 기도로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의 소식들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서 2박 3일의 수련회 가운데 우리 학생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음껏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변화되어지고 아버지 저들이 더욱더 주님 깊이 만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오고 가는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럼 오늘 하루도 승리하세요.